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멘.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비한 체험을 한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그냥 계속 있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은혜만 받고 있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항상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참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수고가 많았을 겁니다. 걸어 다니는 수고도 해야 되고 또 더운 지방에서 걸어 다니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온갖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멀리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일환으로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산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 좋으면요, 거기에 사람들은 마음이 빼앗깁니다. 거기에 그냥 마음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산으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 거기에 관심이 있고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사명에는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에만 젖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만 받고 체험만 계속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와서 선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다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한 영적 체험과 받은 은혜의 진정한 의미고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나 체험들은요, 모두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잘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막을 짓고 산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영적 체험은 그 체험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든지 아니면은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든지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체험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바로 그것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체험도 하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후에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가지고 전보다 더 열심히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성도 개인과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신비한 영적 체험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 짓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불편함이 없이 은혜를 계속 받을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요,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 데 비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궁에, 아주 멋있는 궁에, 이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천막으로 지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서,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멋있는 성전 지어서 최고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임재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성전 짓지 않았다고 너희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에게 야단친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을 짓는 일에 별로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초막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교육관 짓고 선교센터 건축하고 이런 데 참 많은 힘을 쏟습니다. 물론 지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지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도, 그런데 주를 위하여 한다고들 하는데 정작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바로 교회의 사명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명에 있고 교회의 사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국력이 가장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재양성이라고 합니다. 고구려는 땅 넓히는데 전력을 다했고, 백제는 성을 쌓는데 힘을 쏟았고, 신라는요 화랑제도를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와 같은 교회는 참 많은데 신라와 같은 교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뭐가 중요하고 우선인지 잘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땅도 사야 됩니다. 건물도 필요한 만큼 잘 지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을 드러낸다든지 어떤 교회의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든지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화려함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죄 짓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그런 거룩한 말로 혹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는 말이든지 세습이란 말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크고 화려한 외관과 거창한 조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훌륭한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 그 속에 정말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정말 교회다운 교회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배당과 교회를 구별할 줄 압니다. 예배당과 교회를 구별할 줄 압니다. 사탄은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그 교회에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멋있는 예배당이나 수많은 성도나 아주 거대한 조직이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바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 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그 교회, 그 교회를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하지요.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듭니다. 다른 것 때문에 논쟁하게 만들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투게 만들고, 다른 것 때문에 분열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요 많은 교인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의 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예산에 있지도 않습니다. 잘 짜여진 거대한 조직에도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복음 중심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되는 사명을 회복해서 능력 있고 훌륭한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세 번째 목적은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꾸고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자신들에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초막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자기 평안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고 생명에 있었습니다. 영혼에 있었습니다. 이 관심사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제자들의 관심사를 이제 이곳으로, 주님이 가지시고 있는 주님의 관심사로 그들의 관심사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자고 할 때에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고치려고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간질병의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간질병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금 발작하도록, 불만 보이면 뛰어들어가서 불에 넘으시고, 물만 보이면 물에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버리고, 아마 온몸에는 아마 화상으로 그렇게 화상의 자국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을 겁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타는 마음, 아버지의 그 아픔, 그 사람이 지금 산 밑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짓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있으면서 편안하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나리의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요, 그곳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곳에 집을 짓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려가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들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재충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자신들의 그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전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과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릴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무관심은 곧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은 바로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향한 그 사랑, 너를 향한 너의 그 사랑처럼,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서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 소리만 크게 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세상이 얼굴을 돌려버린 교회, 그 결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현상으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리는 교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요. 정말 교회 사람들을 보면요, 성도들은,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와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교회 안 나와도 아이들은 교회 가는 거 좋아했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가서 좋은 영향 받고 오라고. 요즘은 잘 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도 안 오려고 하고 아이도 잘 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문 닫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없어서 물론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닙니다. 나가보십시오. 아이들 많습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아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회,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영적 체험을 통한 뜨거운 열정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아야 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힘을 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일어나고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 안으로만 쏠린 시선을 이제 교회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만을 위해서 쓰던 힘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써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요, 초막 짓는 일에만 열심히 하다가 사날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과 그 아버지를 잊어버린 교회와 같습니다. 혹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산 위에서 영적 신비한 체험은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은혜 받은 것으로 자신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가서 베풀면서 그들을 위해서 받은 은혜들을 다 거룩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을 잘 수행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세상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가운데 성장하고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칭찬과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일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정체와 몰락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느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기 전에 초막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으로 이제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교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산 아래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이의 아픔과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신비한 체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의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신비한 체험만 계속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전했으면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머물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새 힘을 얻었으면 그 힘 가지고 이제는 세상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그 힘을 그들에게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그 체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가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마다 시간마다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